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 가운데에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죠. 기업이 기업 간에 분리된 것 같지만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그의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연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처처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그 피해가 오잖아요. 주의비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각각의 가정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혈연 공동체로 맺어져 있는 연결 공동체이죠. 자, 그런데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서로가 소통이 없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그의 가정이 꾸려져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가정의 모습은 하숙집 되는 겁니다. 밥만 먹고 나가는, 잠만 자고 나가는 하숙집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연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가정 공동체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비록 가난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다시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위로될 수 있으므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스마트폰. 왜 들고 다닐까요? 세계와 세계가 연결되는 통로의 수단이거든요. 개인과 개인 간에 연결되는 수단이고 기업과 기업 간에 연결되는 수단, 세계와 연결되는 수단이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왜 불안해질까요? 단절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그 배터리가 1% 남으면 얼마나 초조해져요. 언제 꺼질 것 같은데? 라고 얼마나 초조해집니까? 거기다가 와이파이가 안 터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다 뭐겠어요? 연결이 끊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연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 연결의 소중함의 세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이에요. 그의 모든 세계에 관하여서 성경의 모든 내력들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 66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핵심의 요체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곧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 연결의 세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지나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5장 1절 이하의 어떤 출발로 시작이 됩니까? 연결의 세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절로 말라지다니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능력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풍성해지고 가지가 잎을 내는 역사는, 가지가 꽃을 피우는 역사의 세계는 생명의 역사인데, 그 생명의 역사는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 다니느냐, 부요해서 교회 다니느냐,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신앙의 요체가 뭐겠어요? 신앙이라고 말하는 역사는 열심히 예배하는 것 신앙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열심히 철야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 물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의 세계가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성가대 열심히 해도,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죠. 본질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연결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머무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한 세계가 바로 연결의 세계를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요.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증인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주님과 연결인 겁니다. 연결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때만 연결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구약 때도 말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광야 가운데 나와 있을 그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의 전쟁 가운데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산에 오를 터이니 여호수아 너는 군대를 모집하여서 나가서 싸우라 한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치잖아요. 아무리 신령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손이 피곤하고 지치죠. 그래서 손이 내려와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곁에 섰던 아론과 훌이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큰 돌덩이를 하나 가져와서 모세를 그것에 앉게 하고 양옆에서 어떻게 하죠?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줬어요. 이 역사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동역의 세계를 보여주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심의 세계는 뭐예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보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떠난 그 순간에는 실패를 본 겁니다. 결국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역사를 본다라는 사실들이거든요. 우리 대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 많은 교우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세계는요, 많은 연결자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 연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 도움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신앙의 역사는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역하는 연결의 세계 속에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두셨겠어요? 이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교회의 몸이 되나니 하셨거든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연결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대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리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연결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세계와 연결이 되고 어떤 자들과 연결이 되고 어떤 인물과 연결될 거냐, 이것이 신앙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선수일 것 같은데, 배드민턴의 세계 랭킹 1위가 누구죠? 아유, 좀 치시나 봐요. 안세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랑 같은 종친이라서 엄청 좋아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수양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세영 선수가 있어요. 24살이거든요. 어린 중학교 때 국가대표가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안세영 선수의 일화를 보게 되면요, 그가 1위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게 개인 혼자의 힘이었느냐? 결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억척이었던지 그렇게 모진 훈련을 잘 견뎌내는 겁니다. 얼마나 훈련이 고되고 힘들었던지 눈이 너무 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병원을 가게 되었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켰으면 눈이 안 보일 정도가 됐습니까? 좀 쉬어야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안세영 선수가 너무 힘든 나머지 배드민턴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감독이었던 최용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영아, 너 공부로 세계 1등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런데 너 배드민턴으로 세계 1등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말이에요, 다시 포기하는 마음을 접고 다시 그 모진 훈련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용호라는 그 감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금 이 시대에 23년도부터 세계 1위였는데 3년 넘게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최용호 감독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배드민턴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홀로 그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인성까지 모진 훈련의 역사의 세계 속에 그의 아버지가 곁에서 멘토가 되어줬던 겁니다. 연결되어 있으므로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칸타타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세계는 뭐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질문이 뭐냔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찬양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중요한 질문의 세계는 뭘까요? 나는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서는, 우리의 교회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누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 인생과 내 영혼은 누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의 세계는 주님과 연결될 때에만이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배나무는 배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역사의 세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가에 관한 그의 역사의 질문 속에 이렇게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 부탁할게요.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는가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을까?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되는 그 이유의 핵심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신다? 다시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야 돼. 왜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야. 사망의 권세를 깨쳐내신 분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끝이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요,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려고 말이죠, 보험도 들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병원도 잘 다니시죠. 왜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보험을 들고 건강 열심히 운동하고 병원에 잘 다닌다 할지라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말이죠, 생애 만수가 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술도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하게 유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생명의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의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증인처럼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세계가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나와 연결된 모든 자들은 그와 같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고 사람을 보내서 청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라고 3일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무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오니 라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선언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게 되니 수족을 동여맨 채로 그 썩어 냄새나는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의 세계 속에서 뭘 보는 겁니까? 주님과 연결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진 환경이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큰 소리로 막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안 믿으신가 봐.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둘러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둘러선 무리들이 이 말씀하심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지금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장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그 당시에 그곳에 계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멘! 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멘들 안 하시네. 지난주 주일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봤잖아요.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일평생에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생명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이렇게 설명하시게 됩니다.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성가대 지휘자 여기 계시잖아요. 마이스트로란 말이에요. 저분이 없으면 성가대가 제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안 돌아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있다고요. 각기 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소음이죠.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화성이 되기 위해서는, 화음이 되기 위해서는 조화, 규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규칙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주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권세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의 내력들을 가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3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무릇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무릇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다 양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방향성이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각기 제 생각대로 제 갈 길로 가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은 어떤 거였어요? 사망이었던 겁니다.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주관자가 되어주시니 어떤 역사요? 주님과 연결이 되면 어느 질서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겠어요? 생명의 질서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찬송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말이에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게네사렛 강을 건너가고 있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맞이하거든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뱃사람들이에요. 태생이 뱃사람들. 아무리 괴로이 노를 져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죠.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게 되니 잠잠게 되더라 였어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힘대로, 내 능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 성공이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 그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에요? 주님의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신앙을 우린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복음서 가운데 말이죠.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밤사경쯤에 이제 게네사렛 강을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불어요. 괴롭게 노를 젓고 있어요. 기도하신 주님이 보셨죠. 그래서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령인가 봐.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 이 풍랑, 거친 풍랑을 걸을 수 있겠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소서라고 했더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걷는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의 물 위를 걸었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겠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질량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왜요? 만물의 주관자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관자와 연결되니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걷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져드는지라 주님이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말씀하셨죠.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된 이 세계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소서. 내가 괴로워도 힘들어도 이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여전히 힘든 환경 속이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자들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그 연결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영광의 주관자와 연결되어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뭐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뭐가 된다? 그의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은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분? 충만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충만. 어디서 많이 본 단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지으신 모든 대상자들을 향해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이 충만의 세계가 어떤 거예요? 넘침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고여있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나게 하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그렇죠. 생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생수가 딱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가둬져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 충만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충만이시다, 주님이 충만이시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결되게 되면 나는 그 충만에 뭐가 된다? 통로자가 된다 함이에요. 나만 은혜 받고 가둬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능력을 받고 가둬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지혜를 받고 나만 믿음을 받고 가둬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여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썩어요. 웅덩이와 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웅덩이는 고여있는 물이죠. 강물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이들이 되고, 주께서 능력이 있고 주관자가 되시니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의 복을 가둬두지 마시고 나눌 수 있는 통로자가 되라 하심이에요. 이 역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믿음의 은혜의 역사로 격려해 주세요. 이게 바로 충만의 통로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역사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인생들, 주님과 연결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거친 풍랑으로 다닐지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고요, 거친 들판이라 할지라도 막막한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과 연결된 자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평생의 내 모든 신앙의 삶은 주님과 연결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연결되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 받은 모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